안녕하세요. 반야신경 구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으로 열 글자의 제목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260자로 되어 있어 총 270자로 되어 있는데요. 불교의 모든 사상을 압축적으로 여기다가 구현을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반야신경을 진언으로 외우면서 불도를 이제는 닦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또는 겁이라고 하는 건데, 카르마라고 하는 윤회 전생하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수레바퀴를 깨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치를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제는 이해를 해서 부처가 됨으로써 해탈에 이르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부처를 만드는 게 불교의 목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윤회 수레바퀴에 돌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부처의 씨앗이 있어서 그 윤회가 계속 윤회 전생하는 과정 안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 애초에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열애장이다 그러고, 이제 열애가 감춰져 있다, 감출장자 써서 부처가 중생의 몸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 중생의 몸속에 감춰져 있는 부처를 어떻게 잠재적으로 돼 있는 걸 깨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치를 알려주고 있는 게 사실은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사람 몸속에서 부처의 씨앗,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부처를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식종으로 보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식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식의 씨앗, 부처의 의식, 부처의 마음을 담은 이 씨앗을, 불성을 담은 씨앗을 여러분 몸 안에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사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리자를 만들고, 이 사리자를 여러분 몸속에서 공의 길, 바로 여러분의 중도, 여러분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웜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우주의 본원적인 근원의 길이 있는데, 그 근원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면은 그것이 곧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 그 열매가 결국 부처다, 그런 얘기. 부처의 씨앗을 여러분 몸속에서 현실화시켜서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부처가 태어나게 되고, 그 씨앗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부처도 또한 이 씨앗을 갖게 되고, 새로운 씨앗을 이게 이제는 완전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 씨앗들을 또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중생들도 부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보살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떤 추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어떤 우리 몸을 기초로 한, 여러분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초로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물리생물학적 과정이다,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여태껏 반야신경의 해석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서양의 현상론적인 인식론적인 걸 가져다가 자꾸 설명을 하게 돼 가지고 본질과는 벗어난
그 엉뚱한 그 뚱그름 잡는 얘기들만 하다가 끝난다. 지금 그게 반야신경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땐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불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모든 종교를 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반야신경을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아주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본 것이 여기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족법 요 구절들 보면서 여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무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무라는 것이 이제는 이 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반야신경의 핵심을 공사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공자는 반야신경에 7자가만 등장하고 무자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21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무자가. 그래서 이 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이치를 이 무자 한 글자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게 살펴봤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 시고 공중무색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되는 거죠. 시고 시가 그러함으로 공중에서 공중무색이 있다라는 공중무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미 공이 무엇이고 중이 무엇이고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공이라는 건 웜홀이다. 중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웜홀과 화이트홀로 나가는 하나의 음양이 뿌리가 맞닿아 있는 근원적인 어떤 그곳을 이제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이나 중이나 다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다른 표현이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거는 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공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 있어서 주로 화라는 것에 집중을 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 무자는 결국 그러니까 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중에서 부처가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여기서 주도를 할 때에 요소를 불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무자의 이 아래에 있는 4개의 점이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이 무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래 이게 춤춘다는 춤출무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춤출무에서 이 무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추는 이 무자는 무슨 춤을 추냐면 불춤을 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무자는 불의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불의 춤을 춘다는 뜻이 불의 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소멸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 공중무색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의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해서 수화목금토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수화목금토가 오행인데, 그러니까 동양 우리 역학에서는 수화목금토로 이렇게 오행의 요소로 구분해보고, 보통 이쪽 연금술이나 이 서양의 연금술이나 이런 인도의 본래 철학이나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선 지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 가지고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 양쪽 모두 다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바로 불이 있어요. 이 불이라는 요소가 바로 이 변화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요소는 다 어떻게 보면 능동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흘러가는 그 성향이 있고 고이는 성향이 있는 한 가지 방향성만 있는데 반해서 목은 뭐예요? 위로 자라나는 거고, 금이라는 건 고체잖아요. 토도 이제 고체죠. 풍이라는 건 바람이지만 풍이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그 지엽적 요소에.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공간을 넘어서서 빛으로, 불로,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 다른 세계들, 현재 세계들을 퍼져나가는 거죠. 빛이 퍼져나가고 또 불로 모이고 흩어지는 성격 자체가 불이 그 능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에너지 형태 중에서 어떤 그 물질적 형태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나 4가지 요소로 나눠서 볼 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능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능동성을 주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지수화풍, 여기 수화목금토 중에 이 화, 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불이라기보다는 화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라고 하는 거는 불과 빛을 다 포함하는 얘기니까 바로 이 화라고 하는 이 능동성의 기초를 한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소멸시키고 이 세계를 새로 생성시키는 주도적인 요소가 바로 불이라고 이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담은 글자가 바로 무라고 하는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 춤을 통해서 빛의 파동을 보내고 다시 그것을 불로 되돌리고 하는 이 불의 춤을 춘다는 거죠. 이 불의 춤을 어디서 춘다고 하는 겁니까? 공중에서 불의 춤을 추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춤을 추는 공중에서 불의 춤을 추는 이 존재를 제가 말씀드리길, 이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이게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누가 춤을 춥니까? 비로자나불이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을 불성이 사람으로 드러난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불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춤을 춘다. 그 비로자나불이 춤을 추는데 불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는 말 자체가, 비로라는 게 뭐예요? 비로가 불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알이 비춰 나간다는 뜻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뭐라고 그러는 게 대일열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일. 그래서 대일열애. 태양이다 그런 뜻을 치는 거예요. 대일열애. 대일열애가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대일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태양이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어때요? 화염을 막 이글이글 하면서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 태양이 우리 현상에 있는 태양도 있지만은 우주 근원에는 이 태양이 있어가지고 본태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태양. 근본적인 태양이 있어가지고 이 근본의 태양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태양. 이해가 되시죠? 본태양이 타오르고 있어요. 어디서 타오르고 있냐면은 바로 이 공이고 중이고 하는 공중이라는 이곳에서 본태양이 타오르고 있다.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의 춤을 추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가 되어서 화신불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도 이와 같은 비로자나불의 그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신불로 놔두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비로자나불의 법신불과 같은 작용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자나불이고 그 아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이 하나님 아버지고 화신불로 나온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불의 그 불성을 완전히 구현한 화신불로 나타냈을 때는 그 비로자나불의 모든 것을 대리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본태양의 본태양 지체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그 불과 태양불과 본태양의 태양불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그 생성시키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빛의 춤을 추는 불춤을 추는 그 자체가 이 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왜 공중무가 같이 있냐면은 바로 그 불춤을 추는 그 중심이 바로 그게 중심이고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 위치가. 그래서 공중무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중무색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무색이라는 거는 소멸시킨다 없다 무라는 걸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무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중에 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고 아니비설신이가 없고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 향미 촉법 이 없고 무안개가 없고 내지 그렇게 쭉 가면은 의식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건데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공중무색이란 뭘 공중에서 무가 색을 만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구절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리자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색을 공으로 돌리고 공에서 다시 색을 나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색을 공으로 돌리는 건 색을 소멸시키는 거고 공에서 공즉시색은 색을 공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로 한다는 거죠. 화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자라는 거죠. 그게 무. 그게 바로 그 화라는 요소를 가지고 그 비로자나불이 그 화신불이 그 불춤을 추어대면서 그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반야바람이랄 때 이 파동이 일단은 그 빛의 파동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이 공 안에서 무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색즉시공은 소멸하는 것은 공즉시색은 생성하는 거니까 소멸과 생성을 공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가 하고 있으니까 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세계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소멸시키는 건 뭘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중생을 소멸시켜서 부처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을 부처로 바꾼다는 얘기는 중생을 공으로 돌리고 공 속에서 부처를 또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은 소멸시키고 부처는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생을 죽여서 부처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이고 부활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화라고 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 색을 소멸시키고 생성시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색은 소멸시켜서 부처의 색은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고 무가 색을 만들기도 소멸시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한다. 그 주체가 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지. 그래서 무수상행식이라는 얘기는 수상행식을 없애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게 무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무아니비설신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생성시키기도 하는 것이 무다. 자, 무색성. 그래서 이 아니비설 신의에 의탁을 해서 작동하는 게 색, 성, 향, 미촉, 법이잖아요. 이것도 결국 이것이 무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색성, 향, 미촉법도
어때요? 만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안개를 만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도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하는 게 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 무의 춤을 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사리자로 우리가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됐을 때는 모든 제법이 공상하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불증불감한데 시가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가 된 상태에서는 무라는 걸 통해서 소멸시키기도 하고 생성시키기도 하고 자유자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해석이 무의식계까지가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자부터 그러니까 관자재보살부터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그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고 여기는 여기 사리자부터 여기 무상에서 무의식계까지는 부처가 단 후에 부처가 됐을 때에 화신불로 놔두었을 때 화신불이 이렇게 무라는 걸 가지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그 무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세계를 작용의 그 핵심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거, 빛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 우리가 쓸 때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왜 남무라는 말을 자꾸 불가에서 자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근데 왜 남무라는 말을 자꾸 붙이냐? 그게 무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라는 것 자체가, 무가 그 남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쪽에, 이 무가 결국 화잖아요. 화라는 요소가 불의 춤을 출 때에 이 불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 시공간이 바로 남쪽이란 말이에요. 이 방위 구조로. 그러니까 제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팔기 구궁도로 볼 때 이 남쪽이 7, 4화, 2, 5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빛을 뜻하는 게 불은 2, 숫자 2로 표현하고, 빛은 7로 표현하는 게 숫자로. 그래서 이 남쪽, 여름이 가장 뜨겁잖아요. 여름이 뭐예요? 하지에 가장 뜨겁잖아요. 태양이 가장 높고. 그리고 하루로 보면은 낮이 가장 남중할 때 태양이 어떻게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장 높이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정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오의 때가 바로 불과 빛이 가장 강력하게 이게 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가 이 불의 요소에 대한 극성의 그 어떤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무라고 하는 거는 남무.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게 남쪽에 무라는 게 불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머리에 올라왔을 때가 바로 남쪽, 이때가 바로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 위치가 바로 요 부처가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가 나왔을 때가 여기 남쪽 여기라고 그래.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변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비로자나불이 여기서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뭘로 통해서? 빛을 보내서 변화를 시키고 있다. 여기서 활활 타오르시면서 비로자나불이 자기 몸을 활활 태우면서 빛을 보내서 중생의 몸속으로 빛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부처의 씨앗을 깨워가지고 그것을 생성을 시켜서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 남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무.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무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무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불과 빛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이치를 표현해 준 것이 이 남쪽이지만은 이 남쪽이 공의 세계란 말이야. 공의 세계 속에 앉아가지고 부처가 비로자나불이 또는 화신불이 비로자나불이나 화신불이 바로 이 불과 빛 활활 타오르는 그
우주의 등대, 우주의 태양이 돼가지고 우주의 근원 태양으로서 존재하면서 빛을 우주 세계로 보내서 여러분의 몸으로 빛을 보내서 여러분을 각성시켜가지고 부처로 만든다. 그런 얘기는 이게 남무가.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이라는 건 뭐예요? 남무라는 그 작동을 통해서 그 불과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하니까 방해상으로 저기 하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가 남쪽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가 남쪽이니까 거기서 불이 활활 타올라오면서 여러분 몸속에 빛을 보내서 여러분이 뭐예요? 아미타 세계, 여러분의 몸이 아미타 극락 정토의 세계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무의 기능을 통해서. 바로 그 나무 관세음보살도 하는 게 나무 관세음보살도 이게 관한다는 게 관세음의 관은 눈으로 볼 때에 그 눈에서 불이 타오르면서 눈에서 빛이 광이 나오면서 여러분의 몸속을 비춰보고 있다. 그 얘기에 관세음보살이.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서 뭐예요? 바로 세존, 바로 부처가 그 생성되는 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창조의 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의 세계가 열려 나간다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기능이 사실 남무의 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를 불교를 뭐라 그럽니까? 말 그대로 불교라고 하잖아요, 불교. 우리가 불교라고, 이 불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자로는 이렇게 불이라고 쓰지만은,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불이잖아요. 우리말 불이잖아요, 불. 불이야, 불. 그러니까,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가 되려면 불을 써야 된다, 불. 불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교인 겁니다. 그냥 불교가 아니고 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천일생수 지생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 삼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유불선 삼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숫자로는 뭐예요? 천일생수 하면은 뭐예요? 하늘은 숫자 1이 돼서 생한다, 뭘 한다? 물을 생한다. 그러니까 이 천일생수의 이치는 선도고, 그러니까 선도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신선이 돼서 하늘나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 그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선이 되려고 하는 게 불사 영생을 추구하는 게 이게 천일생수는 선도의 이치고, 지생화. 숫자 2. 자, 1은 이게 숫자 1이잖아요. 1. 이 지생화는 2잖아요. 지생화. 이게 불이잖아요. 불은 뭐예요? 지생화는 불도란 말이에요. 이게 불도. 불도. 불교는 뭐예요? 지생화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불을 쓰는 거예요. 불교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불을 써가지고, 불을 이용을 해서 이 세계를 지상 극락세계로 아미타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선도는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날아가가지고 한마디로 신선이 돼서 날개 달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불교는 이 세계에다가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미타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불교고, 그걸 불을 써서 한다는 거고, 선도는 물을 써서 어떻게 해요? 포태양생, 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신태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선도잖아요. 근데 이 선불의 이치가 사실은 근원적으로 같기 때문에, 물만 써도 안 되고 불만 써도 안 되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선도는 물을 보는 것이요, 포태 양육하는 물을 보는 것이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유도는 뭐예요? 유도는 천지인이니까 인삼 생목 아닙니까? 유도는 목이란 말이에요. 목. 그래서 나무 목자가 동방목해서 인을 어질인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유교라는 게. 유교는 뭐예요? 인사로 우리가 이 세계 정치 사회적인 국가적으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정치적인 체제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교적인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그 목의 이치야, 목의 이치야, 목성. 그러니까 이 그 선도와 불도와 그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그 오행상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들을 그 수행의 요소들 중에서 불교에서는 지휘생화라고 해서 바로 불을 쓴다고, 불. 그래서 남무라고 하는 거예요, 남무. 그래서 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몸을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비식하잖아요. 이렇게 활활 몸을 불태워서. 죽으면 어때? 몸을 활활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활 태워가지고 어떻게 그 속에 사리들을 꺼내가지고 사리들을 어떻게 부도탑에다가 부도에다 넣든가 하잖아요. 석가모니께서도 어떻게 불에 활활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 몸 안에서 사리를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리탑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불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불을 태우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불태우면 여러분 몸속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사리가. 불태우면 사리가 나오잖아. 지금 불태우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불태워서 사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석가모니께서 가리키신 거는 불태워서 사리를 만들어라. 몸을 불태워서. 그럼 그게 불태워서 그 사리를 기초로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리를 재료로 해서 부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인 거예요. 사리자라는 말을 왜 여기다가 그 반야신경에 왜 사리자라는 말을 왜 써? 사리자가 왜 나와? 여기 사리자라는 말 자체 사리로 여러분의 몸을 불에 태우면은 여러분 몸속에 사리들이 있는데 그 사리들은 저질의 사리니까 불에 태워야지 고질의 사리, 고수준의 사리가 순도가 높은 사리가 돼서 그 사리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몸을 제가 그때 부처의 몸을 바로 이렇게 유리체, 유리광화체, 크리스탈 유리광화체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몸이 크리스탈 유리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리들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들처럼 변한다고, 이렇게 사리들 여러분 몸속에서. 근데 여러분 몸속에서 이 사리들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불을 태워야 된다. 여러분 몸을 불태워야지만이 여러분의 몸에서 사리들이 생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는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아미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도, 아미타 극락정토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도 금이잖아요. 서방은 금이야. 그 서방 아미타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가지고 있는, 아미타불 불상 잘 보시면 아미타불은 어떻게 하고 앉아냐면, 아미타불은 보석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석상자에 열어보면 거기에 다 각종 보석이 있잖아. 그 보석들이 다 뭐예요? 그 보석이 사리들이란 말이에요, 사리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을 불태워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사리를 고도화시켜가지고 그 사리들을 가지고 연금을 해가지고 그 사리들을 가지고 부처의 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불교의 그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카르마를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미타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들이 있어야지 아미타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미타 극락정토에 들어가려면은 그 고도의 그 보석과 같은 그 사리들, 생명의 보석들을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도의 생명의 보석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그 사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리들을 고도의 보석으로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불을 통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과 빛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불을 자기 몸을 불태워서 빛을 보내서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여러분 몸을 불로 전환을 시켜서 여러분을 태워가지고 사리들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이야, 불.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불 태워가지고 다비식하고 하는 다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다 이치가 불로 태우는 거야, 불로. 그럼 불로 하는 게 뭐예요? 불로 태워서 중생을 사리들로 이렇게 그 몸 안에 사리들을 고도화시켜서 부처의 몸을 만드니까 중생은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요, 부처는 불로 그 화극생금을 해가지고 불로 사리들 만들어서 부처의 몸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건, 중생은 불태워버리고
부처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진 그 남은 재에서 그 중생의 몸이 다 타버리면은 그 몸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리들이, 보석들이 나온 거, 그걸 가지고 만드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사조의 원리잖아요, 불사조. 불사조가 자기가 영원히 사는 불사조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자기 어미 불사조가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서 재로 만든 뒤에 그 재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불사조가 탄생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불교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냐? 중생이 자기를 불태워야지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춰진 여러 개의 그 씨앗들을,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일깨워가지고 그것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고, 또 씨앗이 몸을 만들어서 나올 때 몸의 재료들이 다 사리들이란 말이에요, 사리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화극생금에 의해서 불이 주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남무라고 하는 거죠. 무라고 하는 거죠. 무라고. 그래서 남쪽에서 가장 불이 강하니까 남무라고 하는 거예요. 남무의 불로 태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맨날 나무 하는 게 이게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나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하지만 나무 관세음보살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나무가 뭔지도 모르잖아, 사실 불교인들이.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가 뭔지 알려줘요?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중생이 오면은 공죽시색 색지시금이니 자기네들이 사람 놀려먹는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 중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모르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불태우라는 얘기예요. 중생은 몸을 불태워야 되니까 거기 가서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천도제 지내고 사구제 지내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야, 사실은. 제가 기독교 강좌할 때도 다 성직자들이 다 쓰잘데기 없다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거지. 무슨 거기 가서 천도제 지내고 사구제 지내려고 그거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래요? 사리가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그 사리를 이용을 못 하잖아, 지금. 사리는 물질이야. 여러분 몸이라는 물질 형태가 없으면은 여러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여러분 혼백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몸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몸 만들어야 되는데, 나 오늘 사구제 지내러 간다고 절에 지내. 사구제 지내봐야 그게 무슨 천도제 그거 해봐야 거기서 여러분 몸이 바뀌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불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몸을 불태우게 해가지고, 빨리 부처로 만들게 빨리 각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스님들이 그런 걸 안 하고 계시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변화 자체가 보다 못하니까 신종 코로나19 같은 걸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태우는 거야. 몸을 자꾸 뜨겁게 만드는 거야, 몸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에 못 견디니까 어떻게 돼? 사람은 탄소체인데 37.5도에서 이게 항상성 유지가 되는데 몸이 40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자꾸 뜨겁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주 메커니즘이 지금 어때요? 자꾸 불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몸을 자꾸 불태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변화를 당하면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변화를 주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불태워야지. 능동적으로 나가야지. 수동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신종 코로나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런 열병들이 계속 나올 텐데 억지로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지금 때가 거의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금방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 불도의 이치가 이게 난무로 되는, 이게 불로 태워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 무안이비설시인의 무색성향비 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를 통해서 공적 색식시공이 되고 소멸도 되고 공적시색 창조도 된다는 게가 이 여기까지고, 여기부터 그 다음부터 무무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노사진은 여기부터 뭐냐면은 이때의 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소멸시킨다는 개념을 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명을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명이 없는 거를 이때는 없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라면, 명이 없는 거를 소멸시키는 거고, 무명진을 무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다 하고, 그렇게 쭉 가서 결국 늙어서 죽는 것도 없애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또 불태워서 없어지는 그 끝까지 다 모조리 깨끗이 불태워 없어버리고, 그것이 영무노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어때요? 여러분 몸이 지금 무명의 상태고, 여러분 몸이 바로 늙고 죽는 몸이니까 그걸 다 깨끗이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중생을 소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때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고,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의미, 불에 태워서 창조한다는 의미로 쓸 때가 있고, 이렇게 무라는 것이 무라는 글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면은 이 한 글자 한 글자들이, 여기 무명할 때 무명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 무명은 없다는, 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명이 없다는 것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무는 소멸시킨다는 뜻이고, 요 무는 없다라는 무예요. 그러니까 명이 없는 것을 소멸시키고, 무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끝날 때까지 소멸시키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무자에 대한 그 할 때, 그런데 이게 이 반야신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로 다 끝내버려? 없다는 말로 다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무명도 없고, 무명진도 없고, 노사도 없고, 영무노사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없고가 아니고, 불로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무노사라는 것은 노사를 겪고 있는 인간의 몸을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 그게 무노사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에 잡혀있는 인간의 몸을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것이 무무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우는 것을 적당히 태우지 말고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태워버려야 된다.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버려야 된다는 게 영무무명진. 진짜가 뒤에 붙은 게 그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자를 볼 때 없다는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소멸시킨다, 창조한다, 무에는 뭐예요? 창조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을,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게 좀 빠져버린다고. 단순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원래 이 반야신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무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스님들이나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 고진멸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무로서 고진멸도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소멸시키고 창조하는, 무를 통해서 소멸시키고, 중생을 소멸시키고, 부처로 부활시켜서 창조하는 것이 무로 이루어지는데, 이 무를 통해서 고진멸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고진멸도라는 건 사성제잖아요. 어떤 인간의 고뇌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집착을 모조리 소멸시켜야지만이 도에 이른다는 것이 사성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것은 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참된 지혜라는 것도 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가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점들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해석하고. 그래서 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서, 그렇게 역시 무로서 얻는 것이고, 그런 뜻이라. 근데 지금 해석들은 얻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시고들 있단 말이야. 다들 똑같이. 거의 100이면 100.
얻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로서 얻는 것이고, 그런 뜻이래. 그래서 그래서 무로서 소득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로서. 그래서 여기 이자를 써가지고, 무로서 소득 얻는 것이다. 그곳에서 얻는 것인 고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왜 이자를 써서 무로서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뒤에다 붙였겠어요. 그렇게 무로서 고진멸도에 이르고 무로서 지혜에 이르고 무로서 얻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로서 무명을 소멸시키고 무로서 모든 죽고 사는 것도 다 소멸시켜 버려서 중생에 있어서 그런 걸 모조리 다 소멸시켜 가지고 그 중생들이 부처로 되면은 화신불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생불멸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무고진멸도된 상태고, 그렇죠. 참된 지혜에 이른 상태고, 그래서 참된 것을 얻은 상태고, 그렇죠. 그렇게 참된 것을 그 장소에 공과 중이라는 그 장소에 참된 것을 얻은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저의 해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불교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빛으로 보내고 빛을 수용하고 불로 바꾸고 빛과 불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태워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사리들을 만들어서 사리들을 가지고 부처의 몸을 만드는 재료가 사리들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 사리들이 만들어지면 불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를 21번이나 이렇게 넣으면서 무로 되는 거예요. 물론 공이나 중이나 그 자리인데, 공이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개념상의 어떤 관념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 공간에서 주로 쓰는 오행 4대의 요소 중에 화가 이 변화를 주도한다. 그래서 화극생금에 의해서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리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리들이 바로 아주 보석이죠. 엄청난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아미타불의 그 세계라고 하는 서방 극락 정토도 결국 이 불에 의해서 고도의 사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아미타 극락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을 통해서 그것이 되니까 남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맨날 앞에다가 나무를 붙이는 거라. 남무라는 게 그런 의미다. 불로 태워라, 불로 태워라. 계속 불로 태워라, 끝까지 태워라. 그러니까 불사조가 완전히 자기를 태워가지고 자기 새끼를 태어나게 하고 자기 죽듯이, 그렇게 자기는 죽고 중생은 죽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사조 엄마는 중생이고 불사조 엄마에서 나온 불사조 새끼는, 그게 불사조 새끼가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자식이 부처예요. 그런데 중생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 죽어야지 부처를 살릴 수가 있대. 근데 죽는다는 의미가, 이건 뭐 이렇게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이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 몸을 불로 태워서 사리들을 애를 만들어 태어나게 한 뒤에 죽어야지, 죽어도. 태어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몸속에서 부처를 태어나게 한 뒤에 돌아가시면 돼. 그러면 부처로서 여러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 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불춤으로, 이것이 뭐예요? 불의 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불의 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불의 춤을 추는 거잖아요. 중생도 불의 춤을 추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거를 벗어나는 불의 춤을 춰야 된다, 중생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